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나갈 때 잘합시다. 그게 진리예요. 잘 나갈 때 잘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 입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땅을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또 그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잘 분배하고, 그렇게 큰 탈이 없이 이제 정복을 마쳤는데 아쉽게도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정상, 정황상 남겨두었어요. 남겨두는데 그것이 후에 가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수명이 다 돼서 110세에 운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책이 오늘 읽은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쇼페트는 어떤 뜻이냐면 심판자, 심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판결하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저지예요. 저지. 축구에서 심판이 저지잖아요. 심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전반적인 삶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리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그 사사들이 시작하는 시대, 그 시대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시 한번 우리 홍 집사님이 7절부터 16절까지 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지금 우리 또 홍 집사님이 우리가 읽은 걸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 그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잘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잘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들의 조상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도 저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우상을 범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이 심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다. 이것이 지금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다. 지금 읽은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 줄거리 내용을 보면 7절과 10절 이하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함께 했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부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죽고 장사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10절부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끝난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추종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와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양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볼 때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이것이 옳은 교육이고 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전에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이 그대로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예전에 서부 침례교회 우리 후배 분이 그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니까는 저랑 그 후배가 1년 후배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똑같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모습인데 이제는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 벌써 세월이 벌써 50년 좀 안 되게 지났죠.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서부 침례 교인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출신들도 많이 왔고. 그 보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뭐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아이 목사님 오셨냐고. 그 보면은 반가워요. 반가운데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안 계셔도 그분이 일찍 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일찍 소천하신 이후에도 저 같은 목회자를 만들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그 배출되어진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각자에 흩어져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돌아가신 모교의 목사님, 고 주대성 목사님인데 그분이 잘 가르쳤어요. 가르친 걸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있지만 제 신앙의 뿌리는 언제 형성이 됐느냐? 제가 서부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년부를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많은 영향력이 저에게 끼쳐진 거예요. 끼쳐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사람들의 모습 보면 그 신앙의 그 정서가 비슷해요. 지금 오늘 우리 이미아 집사님, 이병길 집사님 안 나왔지만 저분들도 어저께 왔어요. 이병길 집사님 이제 일 나가서 못 오고 그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교육 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그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최소한 3개국어, 4개국어 기본적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 사람 뭐 5개국어, 6개국어는 뭐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국어, 4개국어는 그냥 해요. 그냥 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노벨상 받은 그 사람의 한 150명 정도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비석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 그것도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딱 한 사람이 산 사람. 근데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이 최고의 상으로 쳐지는데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교육을 배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스라엘 교육은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 교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늘 엄마 아빠 소리보다 먼저 애우게 하고 말하게 하고 중얼거리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이 바로 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그래서 왜 이 쉐마 교육이 나왔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선대들이 잘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후대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까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사기 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각인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교육만큼은 철저히 하자. 철저히 하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정신무장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각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후로부터 9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한 거죠. 암송한 말씀이에요. 암송 말씀인데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암송 안 하니까 또 떠듬떠듬 하잖아요. 예. 이게 그냥 날마다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모여가지고 중얼중얼. 여러분들 가끔 그 미디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사각목 비슷한 거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구슬 달리고 중얼중얼 구슬 달리는 게 뭐냐면 손목에 메고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 학사모 쓰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손목에 매는 것도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말씀, 나갈 때도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주 안에 서라. 사방팔방에 물 먹을 때도 주 안에 서라. 제가 저기 볼 때도 주 안에 서라. 여러분들 앞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눈에 보면서 나가면서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이라는 게,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늘 중얼중얼.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이요. 저도 이거 자꾸만 이게 시행착오를 되어지는데 중얼중얼이에요. 남의 나라 말인데 우리 환경이 지금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외국에 그 말이 노출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 외우면은 단어가 안 까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늘 뭘 한다고요? 중얼중얼이 뭐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묵상하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중얼중얼이에요.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이 중얼중얼에 있었어요. 중얼중얼.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외국어에도 도전해 보고 또 성경 말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교육은 그냥 머리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머리로 열심히 받아줘가지고 애우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가슴에 새기라는 건 뭐냐면 가슴에 새기고 내 행동하는데 행동 거지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받은 대로 움직여지도록 그것이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로 통제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면 부모님의 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교육은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중얼중얼 되면서 자기 몸에 생활화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누가 보면 이렇게 하고 안 보면은 마음대로 가 있다가 그게 동영상에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인 거예요. 잘못된 교육.
진정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생활화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 보났다나 안 보났다나 항상 배운 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사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것이 일어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또 회사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거기에는 내가 다른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포지션이 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년지 대계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이 잘못됐다. 다들 얘기해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대계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을 새로, 대학 입시 제도를 새로. 그러니까는 어느 장단을 맞추겠어요.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교육을 갖다 한번 수립해 놨으면 100년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길게 봐야 되는 게 이 교육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되도록이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리고 내 생각, 내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액면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전달자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 지식을 말하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딱딱하고 이 목사님 설교는 좀 듣기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막 장경동 목사님도 얼마나 재미있게 해요. 권사님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재주는 없는데 여튼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또 비대면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런 그 교육을 잘 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경험이 어떤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사기 2장 13절 이후에 15절까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그 경험을 하게 되냐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근데 성경은 그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에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체.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애지중지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 나눠주고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게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 손으로 친히 뭘 내리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게 지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이것은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영원히 목마르는,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영원 불멸한 불못에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거기다가 지옥으로 보냅니까? 그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는 자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는 공의도 함께 존재하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라는 게 공의의 하나님. 아까 우리 공유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려면 모든 국민들이 오냐 잘한다 잘못해도 잘한다 잘한 사람도 잘한다 대한민국 그러면 제대로 되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데 사랑하시는데 사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벌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자녀를 위한 완전한 사랑의 조합이 뭡니까?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이 자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조합이 잘 이루어진 그런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재가 됐다든지 어머니가 부재가 되면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만 받으면 사람이 경직되어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머니의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은 부드럽지만은 그 사람은 뭐에 버릇이 없을 수 있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이 두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을 내리실 때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한 축이 공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의. 쉽게 얘기하면 벌 내리는 이야기예요.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괴로움이 심한 내용들이에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니까 또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종족에 8년 동안 종살이로. 종살이에서 끄집어 왔는데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8년 동안 종살이 시켜버린 거예요. 종살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이. 그런데 이 온니엘이 죽고 나서 사사기 3장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 이 자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 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또 종살이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8년 했다가 8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10배로 또 10년을 더 늘려가지고 18년 동안 지금 종살이 시켰어요. 이거 끝이 아니에요. 또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야빈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철 병거 900대가 있는 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게 강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찔러가 정복했는데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치시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20년 동안 이제 지난번에는 18년이잖아요. 반년 전에. 지금은 또 18년 가지고 안 돼.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제는요 말할 거 없이 2절 말씀에 보니까 7년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고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속에 움막 짓고 사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의 궁핍함으로 이제는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벌하심.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한 3분의 1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6장까지 얘기한 거니까 지금 몇 장 남았어요. 네. 앞으로 가려면 멀었는데 계속 이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중간에 기도원 얘기가 안 하고 삼손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쪽 사랑이잖아요.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항상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언제든지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들을 괴롭게 하고 혼내고 궁핍하게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속뜻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이것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사를 또 반복해서 보내요.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에요. 원래 마음 크게. 원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회개의 자리에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의 관건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요.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환경을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역사하셔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어떤 치리자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배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그래요. 930여 해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굳건해 왔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근세기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뿌리가 생겨지고 이 땅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지인들이 생겨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밤낮으로 예전에는 교회 오면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 금요 철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철야했어요. 매일 철야. 매일 철야.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그 새벽에 와서 뭐 하겠어요? 부모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들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폐허 가운데에서도 50년대 60년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가 있었던 그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나와서 그 추운 가만히 놓고 새벽마다 와서 눈물뼈로 기도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나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나서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이 시대 3만 6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년대에 얼마였어요 우리가? 80년대 $1,000.
지금 40년 사이에 몇 배 오른 거예요? 40배 오른 거예요. 이거 물론 경제적인 뭐 지도자가 있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이루는 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유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회복도 잠깐, 또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 회복도 잠깐이에요. 그래도 금세 또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왜 계속 써놨냐?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네? 이 모습이 끊임없이 이 패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고 나서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울부짖고, 그리고 힘이 궁핍하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고, 이 계속되어지는 이 패턴을 사사기에 왜 써놨느냐? 바로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듣고 네 모습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습을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살만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만하면 못된 습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습성이냐? 내가라고 하는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늘 내가가 주가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이 주가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아니라 내가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내가가 앞서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등 안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과 가까워지죠. 당연히 세상과 가까워지면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계시긴 계시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 주변 환경을 만들어 남겨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게 주변의 환경을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이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나갈 때 잘하자.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죠.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갖다 회복하려면요, 거기에 되는 경비나 거기에 되는 소요되어진 에너지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지출되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건강할 때 자기 몸을 잘 다스려 놓으면 평생 그것이 자산이 돼가지고 많은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젊을 때 그 쌓아놨던 그 기본 체력과 기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젊을 때는 몰라요. 젊을 때 건강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도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고 잘 나갈 때 우리 신앙도 내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잘 나갈 때 해야지. 다 잃고 나서 이제 뭐 좀 해주려고 그러면 다 잃고 뭘 해주겠어요.
그때는 때는 늦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을 때, 자기가 건강할 때, 지식이 있을 때, 젊을 때, 잘 나갈 때 잘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 투자해야 돼요. 기도로 투자해야 되고 말씀 공부하는 데 투자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투자하셔야 되고 주를 위해서 잘 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